에스겔 26장 말씀, 하나님이 대적하면 환경도 적대적이다.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두로를 향한 두 번째 멸망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보면 두 번째 두로를 향한 바로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두로가 여러 군사적 공격을 받아서 요새는 무너지고 주변 열강들의 전리품이 됩니다. 그리고 해안 도시들이 초토화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7절에서 10절은 성을 포위 공격하는 모습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함락 후에 두로가 어떻게 약탈당하는지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은 항구적인 멸망,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는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로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했고 주변의 국가들도 바로 바벨론 왕을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금머리로 표현을 했던 그 나라, 그리고 날개에 달린 사자로 표현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느부갓네살은 나부여 그 아들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이 바로 나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열방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바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과 모든 생명은 다 주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여기에 강대국 아수르를 정복하고 다음에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처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정복한 사람이 바로 나보폴라살입니다. 그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고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또 하나 나라가 있습니다. 북방에는 아수르가 있다면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그 나보폴라살은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은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게 돼요. 그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제압하게 돼요. 그러므로 명실상부한 바로 중동의 패왕이 됩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그 요시아가 이때 그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집트 왕 느고를 막다가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자, 두로를 치게 할 때, 그래서 두로를 치게 되는 것 자체, 두로를 점령하고 두로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 의해서 꿈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금 신상 중에 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동물 중에는 자기가 바로 사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지요. 자, 그 일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도구로도 물론 사용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자,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겉으로 돌려보내는 또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목자로 표현한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세상 권력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주의 성산에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바로 이방에 있는 이런 왕들을 들어 사용했고, 또 회복시키기도 하고 패망시키기도 하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지를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라든가 다윗 시대 때는 감히 넘겨다 보지도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바벨론 군대의 자랑인 막강한 전력으로 두로를 점령하는데 말과 병거와 기병, 기마부대입니다. 기마부대와 전차부대.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바로 이 기마부대에 대해 활약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다니엘이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그런데 얼마나 빠르면 당시에는 공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아온다고 했을 때 공군이 날아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마부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힘은 기마병의 신속성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큰 무리가 이제 두로를 치러 오게 되는데, 이 큰 무리라는 것은 여러 민족들이 섞인 바로 다국적군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사람들을 두로를 7년간 포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가 바로 주전 722년입니다. 이 722년에 두로도 역시 공격을 받았는데 두로는 5년을 버티게 돼요. 그래서 함락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안 도시만 점령하고 바위섬, 요새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두로 왕국은 점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때의 그 사실을, 아수르 사람들의 그 공격했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다국적군으로 모집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13년 동안 두로를 공격합니다. 자, 두로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 내용이 상세하게 참 잘 나와 있어요. 두로를 포위하여서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는 당시 사용되었던 전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들에 있는 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진짜 들에 있는 아들과 딸들을 가리킬까요? 그게 아니라 들에 있는 딸들은 바로 육지에 있는 두로의 위성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그 위성 도시들을 칼로 죽였다. 그리고 운제를 세웠다고 했는데, 운제는요 사다리로 된 그 감시탑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높은 성벽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공격용 전쟁 무기로서 사다리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사다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라는 사실. 바퀴 달린 망대 일종입니다. 그래서 사다리보다는 감시탑이라든가 공격용 망대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자, 군인들은 이것을 타고 이동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성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렸겠지요. 돌을 던지며 공격을 했습니다. 자, 쌓아 올린 것의 의미가 바로 토성입니다. 토성이라는 것은 쌓아 올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옛날 전쟁을 보면요, 상대방의 그 성의 높이만큼 여기도 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지요. 흙으로 임시로 급히 조작해서 이렇게 언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 용어로 망루와 같은 공격 도구임을 알 수가 있어요.
토성이나 운제나 다 공격을 위해서. 그래서 토성에 올라가서 성 안의 상황을 살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높으니까. 그리고 성을 공격하는 발판으로 삼기도 하고, 성 안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 성벽에서 이 바로 토성에 올라가서 막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방패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친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겐이라는 방패도 있어요. 그런데 마겐이란 방패는 작은 방패고 이것은 큰 방패입니다. 우리 전쟁 영화에서 보면 자주 보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방패끼리 쫙 연결을 해가지고 위에 맞고 앞에 맞고 막아버리면은 전혀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무슨 그게 병법이라고 했는데 저도 오래되니까 잊어버렸네. 그래서 그런 전술을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방패가 친나입니다. 아주 큰 친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렇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 방패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 우리가 이 날아오는 불화살, 적의 공격, 원수마귀들의 공격 어떻게 막아내는가? 믿음 없이는 못 막아내요. 오직 믿음으로만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요, 거북이 등딱지 모양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둥글게 되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잘 보호하면 할 수 있는데, 서로 연결해서 자신들을 보호했던 그런, 그리고 공격하기도 했던 바로 그 방패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다 사용을 했지만 두로 사용을 해서 두로를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공격 무기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성벽이나 성문을 이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괴하는 무기가 바로 공성퇴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나무로 만들어서 앞에는 쇠 같은 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망치를 가지고 망치거든요. 이 망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성문을 치게 되면 성문이 부서집니다. 공성퇴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찌을 것이며. 자, 이렇게 긴 나무 끝에 큰 쇠뭉치를 달아 사용하는 공성퇴와 그리고 도끼가 있습니다. 망대를 찍었어요. 도끼도 마찬가지로 철제 도구겠죠. 그래서 이 쇠망치로 그렇게 찍어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엄청나게 공격을 오랫동안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벨론 군대 수는 너무 많아서 그들이 일으킨 먼지가 두로성 전체를 덮을 정도였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이 바벨론 군대가 두로 성을 함락시키고 갈라진 틈으로 성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지금 그대로 묘사하는데, 여러분 이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바벨론 군대 힘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기마부대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바병들, 바로 기병대가 말 발굽으로 일어나는 그 티끌입니다. 먼지가 두로성을 가득히 채웠다. 그리고 병사들은 무너진 성으로 들어갈 때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기병 그 병거 소리, 수레 소리로 인해서 성곽이 진동하고 지축을 흔드는 굉음을 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머리털이 무질어지고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고생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3년간이라고. 기어코 함락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로성이 당시에 굉장히 아주 대국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화려한 보물이 많은 곳이고, 왜냐하면 무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제국들이 탐을 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5년간 못했던 것은 우리는 13년간 해서 우리는 완전히 장악하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완전히 다 빠지고 무지러지고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군대의 말들은 질풍노도처럼 달려서 잘 닦여진 거리가 짓밟히면서 엉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요, 두로에 너무 오랜 한거에 화가 나서 군사들도 죽였지만 백성들까지 다 죽였다고 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화가 자신에게도 온 것이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의 두로 공격은 어디까지나 바위섬에 대한 해상 공격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육지의 성을 공격하는 무기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알렉산더가 나중에 함락한다고 했는데 육지로 흙으로 메꿔서 연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거기까지 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해군에 대한 표현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바닷섬입니다. 바닷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두로섬을 함락하지는 시키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육지에 있는 섬 하나 가지고 이렇게 13년간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지에는 두로섬 외에도 위성 도시가 아까 있었다고 그랬어요.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딸들, 어떤 딸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시돈이나 카르타고, 다시스 이런 딸들이, 위성 도시들이 식민지를 많이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로섬과 이 해안 도시가 모두 함락된 때가 기원전 332년에 7개월에 걸쳐서 바다를 육지처럼 만들어서 건너갔던 알렉산더에 의해서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함락된 것이 그때였다. 그런데 그전에는 함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은 성이 함락된 이후에 자행되는 무자비한 도륙과 약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성은 오래 버텼지만 성벽들이 무너지고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자, 11절과 12절은 두로성 함락 이후에 시작될 살육과 약탈에 관한 서술입니다. 자, 침략자들은 원정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11절입니다.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여기에 보니까 역시 기병대의 활약이 나와 있어요. 말굽으로, 그의 말들의 말굽입니다. 말들의 말굽,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복자의 힘과 잔혹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말들의 힘이에요.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전쟁에서의 패배와 잔혹한 압제를 받는 것을 바로 말굽에 짓밟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견고한 석상이 땅에 엎드러진다. 하나님이 대적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견고하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능력의 돌기둥이에요. 능력의 돌기둥조차 무너져 내렸다. 이 돌기둥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세웠던 돌기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둥이 돌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보다 야곱은 그저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베델이라 명하면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다. 그렇게 돌을 세워서 기념을 했다면 두로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신 멜카르트 신전에다가 두 돌기둥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에메랄드와 황금으로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금으로 세웠고 에메랄드 이런 보석으로 꾸몄기 때문에 이 기둥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치장한 신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결국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전쟁에서 피하는 것은 바로 신들의 전쟁에서 피한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 있는 바로 그 돌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들의 신조차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멜카르트조차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기뻐하는 집, 아름답고 훌륭한 집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면서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로성의 막대한 무역한 것들,
그리고 외적을 막아주는 그 훌륭한 성벽들, 건축술, 그리고 항해술도 마찬가지겠죠. 둘의 특별한 소유물들이 모두 정복자의 전리품이 되고 그 뛰어난 항해술조차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요. 12절입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욕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예, 여기에 참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대적하면 환경도 적대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빼앗기고 노력하고 심지어 그의 성벽들조차 회파됩니다. 건물도 회파되고 회복이 없고 파괴된 상태로 유지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313년에는 끝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은 그것을 모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두로 경우에 그래요. 왜 이렇게 아수르와 그리고 아수르 산헤립이라든가 아니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스 헬라 제국의 바로 알렉산더, 이런 유명한 바로 왕들 중에 왕들이 뭐 때문에 두로로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보물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재물을 모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을 편법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끌어모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도둑질을 당하게 되는데 도둑놈에게 도둑질하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가 소유주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도둑들의 오히려 수고를 보상해주는 결과가 왔습니다. 도둑들에게 오히려 힘을 보태주어서 더 큰 해를 입게 돼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제가 굉장히 군사들에게 잘해줬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에게 굉장히.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이라든가 재산들을 탁 틀어서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장군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알렉산더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리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이 전리품을 얻어서 군사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래서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자기 궁전에서 준 돈 가지고는 얼마 있지 않아 동이 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정복 한 곳에서 전리품을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전쟁을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10년 동안 전쟁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인도까지, 판잡 지방까지 온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인도까지 쳐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전쟁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데서 탈취를 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눈독을 들였던 나라가 바로 두로였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두로는 7개월 만에,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1개월 이상씩 발 잡힌 법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정광석가처럼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점령하고 그냥 갔거든요. 왜냐하면 수하 장군들이 워낙 훌륭했어요. 4명의 장군들.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4명의 장군들이 바로 4제국으로 나뉘잖아요. 그 제국 중에 가장 특출했던 제국이 어디예요?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 두 왕조로 이렇게 나뉘는 거 우리 중간사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장군들이 훌륭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을 했어요. 근데 두로만큼은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넌 정복당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모든 건축물은 사실은 무너지게 되고 자신의 소유는 도둑들의 수고를 채워주게 되고 오히려 두로는 완전한 패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로의 모든 심지어 보물들은 바다에 잠기거나 그리고 의지의 대상인 바다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에스겔서 26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며 환경이 얼마나 적대적으로 변하는지 두로를 중심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하겠는데 두로에 대한 항구적 영원한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의 위치를 보면 시돈 아래로 약 40km 내려오면 두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 갈멜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오늘날 반도에 위치한 추르로 이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19세기 애굽 저주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아르마나 서신이 있는데 두로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독립적인 왕국으로 있었다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문서들에 보면 기원전 3000년부터 존재했다. 그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국가가 바로 두로, 독립왕국으로서 서 있었지만 그러나 두로의 잘못한 점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두로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는 굉장히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두로의 터에 있었던 흙들이 싹싹 긁어내서 물속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어느 정도 맑게 벗겨지게 되느냐 하면 흙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맨바위 같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여기에 지금 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노래 소리, 수금 소리. 이 노래 소리나 수금 소리는 즐거운 노래고 잔치에서 부르는 노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잔치보다는 초상집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과히 썩 기분 좋은 그런 사건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멸망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두로의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환락을 즐기며 굉장히 기뻐하는 성이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더 이상 그 연락을 즐기며 그리고 기뻐하던 그런 것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사야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Joyous City로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기쁨의 섬, 희락의 성이었어요. 그 성을 부를 때는 항상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곳이다. 그런데 세상 물질은 이렇게 덧없이 또한 흘러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락의 성에서 더 이상 이 소리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에스겔이 말하잖아요. 노래소리, 수금소리를 말하면서 희락의 성에서 이 소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요함의 기쁨은 잠시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아우성 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썩 기분 좋을 때 나는 소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를 이 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아니면 고집센 짐승을 몰고 갈 때 내는 소리가 바로 이 하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거나 바로 국가의 운명이 패배로 돌아갔을 때 들렸던 소리. 그래서 이 소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 그렇게 즐겁냐? 그 즐거운 소리를 내가 없애주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면 환경도 적대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가 유다 패망을 보고서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다 왕국이 패망할 때 좋다. 무역 경쟁자였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만문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질렀던 즐거움의 노래를 완전히 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대로 바로 되갚아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라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에요. 그 4절 말씀에 보면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제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흙을 다 가져와서 바다를 메꾸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고 수순하는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니, 두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해상 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모았던 그 당시에 페니키아 상인이라 하면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유명세를 떨쳤던 바로 그들의 그 항해를 통해서 그런 부를 축적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일대를 다 두로가 상업적으로 복속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4절 5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두로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천혜의 지정학적 요새지에 있었다. 그게 바로 바다에 떠 있는 두로 섬이 그랬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그래서 두로를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로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산업 상업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우리 카르타고 명장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데 이 카르타고 같은 경우에도 두로의 식민지로 상업적 식민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돈 역시 시돈 왕을 보면 시돈 왕이 에트바알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에트바알이 엣바알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했던 왕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전을 벌였던 시대의 왕이잖아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바로 이 에트바알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 지역, 시돈의 왕이었던 이 엣바알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시돈 왕이 시돈 왕 에트바알은요 베니게 성읍 중에서 제일의 성읍인데 두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베니게 당시에 그 베니게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예요. 성읍 중에서 가장 큰 성읍으로 두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엣바알이다. 그래서 두로나 시돈이다 같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두로를 그 페니키아 지역 전체의 가장 큰 성읍으로 만들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왕이. 그래서 자신의 딸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한 120년보다 빠르게 남유다보다 멸망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멸망한 이유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1세는 초대왕이고 여로보암 2세 마지막 왕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상업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여러분 산업이 발달되면서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산업이 발달한 것이 과연 정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과학 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DNA까지 편집하면서 사람들을 장수하고 질병을 없이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은 유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창조 영역에까지 나가는 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여로보암 시대는 굉장히 부를 누렸어요. 그 부를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니키아 상인들하고 항해를 하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남유다보다 일찍 망하는데 남유다는 지리적으로 사막 지역이 많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아래쪽에 있고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 축복이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복이다. 문제는요,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죄 사명을 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산업이 팽창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누굽니까? 이세벨은요 아합과 결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세벨은 무참하게 2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고 아합왕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남유다 요람 왕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북한의 우상 문화가 남쪽에까지 내려오면서 남쪽도 어쩔 수 없이 12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멸망의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했을 때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는 천혜의 요새인 바위섬이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교만했고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 합니다. 자기가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뭐 정치에 입문해서 높이 되거나 했을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는 삶의 자세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씩씩한 남자라도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인식 말입니다. 자, 두로 왕은 마음의 교만으로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 앉은 신이라고 직접 말을 했어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같은 채 할 뿐이지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해상 무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두로는 아수르의 산헤립이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친 적은 있어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5년 동안 그 이후에 두로를 포위 공격하지만 본토에 있는 섬만 점령하고 바위섬 요새는 함락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성경에 사자머리로 7머리 10뿔 짐승 가운데 사자머리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를 혹은 586년이라고 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13년 동안 역시 두로 해상섬을 무너뜨려 보려고 하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성경의 곰이고 그리고 금신상 중에는 은으로 표현된 나라 그리고 다니엘 8장에는 양으로 표현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시돈에 대한 권리 포기 시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돼요.
그전에는 시돈 왕이 바로 두로까지 다스렸다면 이제는 시돈 지역에 대해서는 페르시아의 권리를 이양하게 돼요. 육지니까. 그리고 기원전 520년에 카르타고 있지 않습니까? 카르타고도 두로와의 관계를 종식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멸망당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산업 그런 상업 식민지들은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그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섬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후에서 정복을 당하는데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도성이 이 두로의 도성이요 2700년 그리고 어떤 다른 문서에는 3000년이라고 합니다. 27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말을 하고 고대 페니키아 주요 도시 시돈의 주화에 보면 시돈 사람들의 어머니 두로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이 작은 도시 두로가 경제적으로 시돈을 비롯해서 주변 도시들의 바로 의지의 대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로를 이사야 23장 4절에 보면 바다의 요새라, 심지어는 바다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쌓는 것은 바로 장망성, 멸망당할 도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다시 건축되지 못해요. 국가로서 건축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단어가 들어가요. 다시는 이 말이요 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중에서는 가장 강한 부정문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never 정도 돼요. never, 절대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그냥 반석 정도로만 지금은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고 국가로서는 두로라는 국가가 생성이 되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멸망당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멸망받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내 자녀가 그 세상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나가서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을 패고 다니고 이러면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교육시켜야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곁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징계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보니까 더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레리꼬로 가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영혼을 결코 잃어버리는 법 없으십니다. 차라리 채찍질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두로는 다시 그래서 건축되지 못하고 이제 바벨론의 그 13년 공격에도 국가의 명맥을 사실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가 7개월 동안 발이 묶이는데 알렉산더 대제에 가는 길을 7개월씩 묶은 나라가 없어요. 국가가 없어요. 두로가 왜 이렇게 표적이 된 겁니까? 이해되세요? 두로가 왜 이렇게 열강의 각축전에 말려든 걸까요? 두로의 부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사라고 하는데 수산성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산성에 굉장히 많은 보물이 있다. 실제로 보물이 많았어요. 그런 소문이 나면서 페르시아가 열강들이 전부 페르시아 수산성으로 다 공격해서 들어가고 지금은 보니까 거의 폐허가 되어 있던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고 점령해야 되는 국가예요. 그냥 그곳에 보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수산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폐물을 알렉산더 대제가 가지게 돼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계속 행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개월 동안 두로가 유일하게 알렉산더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저걸 점령할까? 왜냐하면 이쪽은 해상
어떻게 보면 배를 가지고 산업하면서 바닷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두로 사람이지만, 그러나 알렉산더 대제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해군력은 없어요. 그들의 그들의 발에 대해서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나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달려오는 그 독수리와 같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기병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제의 군대가 지나갈 때 그 사실은 그 말의 그 소리가 들릴 뿐이지 땅에 그 말이 닿지 않는다. 그 정도로 아주 정광석처럼 지나가면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지나갔던 최고의 그런 군대가 바로 알렉산더 군대였어요. 그러나 해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에는 약한데 알렉산더 대제는 기어코 내가 이 두로를 점령해야 되겠다. 그 부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천년 자원이 에너지가 어쩌면 구미 열강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겠다. 청정 에너지, 이것이 이제 지금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석유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바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타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석유 원유가 영국 같은 경우에 초기 어떻게 합니까? 90%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란 국민이 그렇게 증오하는 겁니다. 영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 부가 어떻게 보면 도적놈들을 부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자, 이 두로와 그 섬과 바위섬과 본토를 흙으로 연결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발이 묶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 왕을 이렇게 전차에 달아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주민들도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주민들을 모두 죽였어요. 두로가 교육을 위해서 활락으로 고객을 끌어들였던 희락의 성이었습니다. 23장 이사야 23장 7절입니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중해에 위치한 가장 화려한 도시이며 천의 요새 두로의 부요와 활락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부를 축적하려는 노력을 조금은 이제 내려놓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라에 우리가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물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드리면 그곳은 영원히 썩지 않는 곳이다. 동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은 그 어떤 것도 썩게 하는 물질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로는 더 이상 장사하는 곳이 안 돼요. 옛날에는 참 물품이 많았어요. 염색 상품도 있었고 곡식, 그리고 기름, 포도주, 금속, 심지어는 노예까지 싣고 다녔던 지중해 무역의 완전히 왕이었던 킹이었던 그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기는 곳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바다 가운데 동일한 장소에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오랜 세월 동안 건축되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죽거나 흩어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로성의 함락과 약탈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70년간 지냈지만 다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립하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 쌓으면서 지금 여러분이 가자지구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이 두로 경제가
셀루쿠스 왕조 시대에 약간 그 두 국가는 아니지만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조금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문화가 그쪽으로 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유대도 수리아의 관할에 있었는데 수리아 사절 아래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리아의 관할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나셨다가 다시 오셔서 사역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지역에 가셨고 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로를 통하여 그 페니키아 상인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던 그들의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아버지 모두 없어지는 말간 반석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재물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며 환경도 대적자로 돌아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